오늘 여러분들과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갇히고 버려도 뭐하다예요? 즐겁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자라난 동네에서는요, 길에서 이렇게 막 웃고 다니면 어른들이 꼭 한마디씩 말씀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좋아서 막 이렇게 웃고 다니고 막 이러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놈아,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바보처럼 웃고 다니냐? 제가 살았던 동네는 길에서 막 웃고 다니면 바보가 되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자라난 동네보다도 더 심각한 바보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 마이에스타스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목은 황제와 로마 시민의 위험을 깎아내렸다라는 혐의, 즉 반란의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제목으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4장의 그 말씀 안에서는 기쁨에 대한 여러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바보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고 있는 것일까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또 하나의 일로 인해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권고와 격려를 통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 일은 바울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려고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었다, 아니다, 그도 감옥에 갇혔다 등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드디어 편지가 한 통 온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편지가 바로 편지인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에게 헌금을 가져다가 가져다 주려고 왔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바로 죽을 뻔한 그를 칭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누구를 더 걱정하고 신경 쓰며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하는지,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고와 칭찬을 하며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기뻐요, 슬퍼요? 안 가봤어요. 보기에 가본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가봤다고요. 제가 가본 거는 국내 전도, 국내 선교부 하면서 교도소 사역했을 때 가본 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꼭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안 무서워할 사람이 저렇게 겁이 엄청 많아요. 이 순간 저희 지구 목자님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지금.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갇히고 버려도 즐거운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갇히고 버려도 즐거운 믿음의 모습은 나의 자랑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본문 속 바울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5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할례 받은 것이 얼마나 이 당시 대단했기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을까요? 당시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언약 백성의 자녀로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바울의 부모님들이 말씀에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슨 걸 의미하냐면요, 바울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얼마큼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물어볼 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도 믿기진 않겠지만 모태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 자랑은 당시 다른 민족들이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가문을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12지파 중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파가 사실 말씀을 좀 이렇게 알면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지파입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둘째 아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12형제 중 유일하게 베냐민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언약의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출한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10개 지파가 북왕국이 되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따랐던 지파였습니다. 또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말 큰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자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비록 나는 이방 땅인 다소의 땅에서 살기는 했지만 흔들림 없이 그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는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아 이러면 여러분 막 기쁘고 막 즐거우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분리할까요? 즉 모든 악과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로 말했던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답니다. 아니, 교회를 박해한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것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모압의 여인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 땅에서 걷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계기로 바울은 언약 백성과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향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이스라엘 전통을 유지하고 율법에 충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 한다라고 바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제목이었어요? 신성모독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 삶의 잘못됨을 고쳐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만큼 완벽하고 바울만큼 하나님의 열심을 따랐던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순위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린 이런 믿음의 모습을 의지하며 자랑을 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서 소개할 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느 교회 누구야,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또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실함과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문을 보고 학벌을 보고 외모와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의 재정,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람의 신분과 외모, 성품과 매너를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저도 딸이 있어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뭐가 되고 싶다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했을 때 그 한마디로 제가 너무나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는 목사가 될래. 기뻐했을까요? 아니야 라고 거부했을까요? 1번 기뻐했다, 2번 아니다, 뭐 했을까요? 제가요? 네? 1번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2번 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영래야, 그럼 네 아들 내가 변호사 시켜줄까? 의사 시켜줄까? 근데 제가 순간 그 말에 아니요라는 말이 아니라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제가 기도를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가 천지를 만들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너는 사는 자인데, 너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넌데, 근데 너는 변호사? 너는 의사? 그게 더 좋더냐?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모습, 자랑하는 모습,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자랑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기쁨, 나를 죽음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만큼 기쁨의 삶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세상의 자랑이 아닌 내 안에 변화된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갇히고 버려도 즐거운 믿음의 시작은 바로 나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본문은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소중한 모습에 가치를 두려는 모습,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된 이후 삶의 변화가 되고, 그 삶의 변화는 바로 7절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난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무 좋아하고 갖고 싶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없어도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은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오히려 뭐가 된다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해가 된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얼마나 제가 궁금했냐면요, 아니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그가 가진 좋은 배경의 모습도, 그가 가졌던 좋은 가문의 모습도, 그가 누리고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모습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다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바울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의 자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지난날 바울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의 모습이 변화되어 삶의 변화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치와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우리의 가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삶의 자리는 아닙니다. 저 이 설교 쓰느냐고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28분을 설교를 듣지만 28분을 쓰기 위한 목사님들의 고뇌와 고충은, 그리고 유튜브를 왜 안 좋아해요? 유튜브에 나가면요, 이제 이 설교는 쓰질 못해요. 교수님들은 강의를 하나 쓰면 한 5년, 10년을 쓰는데, 목사님들은 이 한 편의 설교를 쓰기 위해 책과 고뇌와 끊임없는 묵상을 하는데, 그리고 한 번 설교하면 끝이에요. 유튜브에 뜨는 순간 이제 못해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맞아 김 목사 좀 더 세게. 노력 없이 얻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던 자리였으며, 이 세대의 즐거움과 문화를 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이 왜 잘못된 삶의 자리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모습보다 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물며 내 삶에 지켜왔던 모습조차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명예, 재능,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로막는 모습이 될까? 남들보다 다른 조건의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모습으로 인해 내 믿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세상을 살겠다는 바울의 결단이며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방해가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갇히고 버려도 즐거운 믿음의 시작은 바로 나의 기도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본문은 자랑과 삶의 변화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꼭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본문 속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의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의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성경 속 의를 가리키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열심히 인생의 스펙을 쌓았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내 삶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물과 명예와 재능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서 세상이 교회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자원들이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지난날 정말 많은 유명한 사람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우리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의는 지금에 와서 보니 믿음의 자리는 더 좁아져 있고 재물과 명예가 사라져 보니 하나님은 어디에도 내 삶의 자리에 보이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높아져 가는데 믿음의 자리는, 제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좀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좀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교회 생활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윤리, 도덕처럼 생각하고 나의 삶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는 상대의 삶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남을 향하여 정죄하는 모습만 많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내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던 그 신앙의 자리를 이제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좀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모습, 바울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졌던 지식, 명예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변화의 모습,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아니하고 내려놓고 버림으로 인하여 그가 얻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습, 이런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의 명예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며, 이 기도는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삶이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닌,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주님 축복 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2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원하는 것은 이미 다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담는 삶의 자리가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갇히고 버려도 즐거운 이유,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